느헤미야 1장 말씀. 느헤미야가 그 야훼에게 위로받다, 하나님의 여호와에게 위로받다 이런 뜻이랍니다. 이름 그대로 이 나라 또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만 위로받아야 될 줄 압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배경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전에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고요.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가 왕후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였고, 에스더 다음에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누구예요? 아하수에로가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고, 아닥사스다 때 또 느헤미야가 있었죠. 굉장히 역사적으로 되게 접근이 돼 있는 시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3절에 보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 말은 그 처음에 망한 게 아니라 이제 에스더 이후에 약간 유대인들이 조금 살만해졌잖아요. 에스더 이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좀 이렇게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다시 또 대적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불탄 상황이 3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이 3절이 아니라 다시 재건을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무너진 사건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느헤미야가 시작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 1장 말씀 제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중보자 했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명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 민족을 위해서 중보한 중보자들이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중보자가 있는 게 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명의 중보자가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보자의, 특히 중보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같이 이것을 나누고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슨 기도를 또 하고 싶냐면 맨 끝에는
느헤미야가 제 재미있게 11절에 주님께 이제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상황이 완전히 이제 금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2절에 보시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이 자체가 굉장히 별로 긍정적인 현실이 아니잖아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로잡힘 면하고,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어떤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냐면 귀족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그리고 왕족과 귀족의 젊은 다니엘과 같은 그렇게 총명이 있는 이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힘께나 쓰고 또 글께나 쓸 줄 아는 똑똑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과 또 그 전에 아수르가 다 사로잡아 가서 자기네 일꾼으로 삼거나 아니면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없도록 전 세계 뿔뿔이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일단 첫 번째 비극이죠. 그런데 정작 또 이 땅은 누구라도 있어서 이제 땅이 경작이 되거나 쓸모 있는 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몇몇 남겨두었는데 정작 남겨놓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도 반란을 일으킬 수 없을 만한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참 그 자체가 되게 슬프잖아요. 슬픈 현실. 나라는 망했는데 망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한 그 대적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내버려 둬도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내버려 둬도 나라를 재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재건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스룹바벨을 보내시고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에스라를 보내시니까, 이 바벨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뭐 하나 받자 아무것도 안 된다고 결론을 맺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중보자를 몇 명 보내시니까 그 중보자들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님,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앞에 있는 일이겠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결과물로 전쟁과 또 죄의 결과물로 또 포로가 되고 죄의 결과물로 많은 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나머지 아주 작게 그냥 그루터기처럼 남았어요. 마귀의 눈에 보기에도 이제는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마귀의 눈에 보기에도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재건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남겨진 거예요. 완전히 다 끝났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놀랍게도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대인을 택한 이유가 있긴 있나 봐요. 유대인들을 택한 이 유대인들의 그 피의 면면이 살아있는 기질적으로 주님이 주신 놀라운 게 있는지, 이 세 명의 중보자, 스룹바벨이 1차 데리고 오고, 느헤미야가 데려오고, 또 에스더가 데려오고 느헤미야가 데려오고, 3차에 걸쳐서 겨우 몇만 명 모인 사람들 때문에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그들이 다시 율법을 회복하고 또 신앙을 회복하고, 그 나라들을 다스리고 지배했던 바벨론도 사라지고, 그렇죠, 로마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거죠. 참 엄청 즐기고 즐긴 그 민족이고 즐기고 즐긴 나라의 역사적으로도. 그 안에 또 이렇게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중보자가 있어요. 느헤미야의 직업이 목사였다면 이렇게 제가 위대한 중보자라고 별로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목사였다면 그냥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적인 일이겠죠, 표면적으로. 근데 느헤미야의 직업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직인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직업이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처음에 직업이 뭐였는지 안 나와요, 아예. 그러다 나중에 공무원이 돼요. 공무원이 되는데 1장
끝에 보면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다고 표현했어요. 그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첫 번째 결과가 뭐였냐면 관직에 등용이 된 거였죠. 그 다음에 술간원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또 계속 기도한 두 번째 결과가 뭐예요? 총독이 되는 거였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승진했어요. 그죠? 처음에는 직업이 안 나오다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술간원이 됐다고 곧장 이스라엘의 성벽을 회복하고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의 위치가 우리의 비전에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 발걸음을 멈춰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느헤미야가 그냥 여기 있을 때 나라를 재건하는 것 관계가 하나도 없잖아요. 나중에 술간원이 됐어요. 술간원이 된 다음에도 나라를 재건하는 것과 하등의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그 나라 민족이 재건되는 것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믿었을 때 정말 한 그 놀랍게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계속 옮겨 주시잖아요. 저는 이따가도 기도하겠지만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누군가가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중보자들 누군가가 주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의 현실 앞에 표면적인 현실보다 실제적인 영적인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져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붙잡고 중보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계속 그 자리로 이끄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중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중보자들을 장기 해보셨습니까? 장기 체스나 장기 더 보셨습니까? 수가 높은 사람은 미리 말을 어떻게 갈지를 볼 줄 알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틈이 없어 보여도 마치 하나님은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 인생에 대한 또 우리 이 나라 민족에 대한 그 경영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우리는 중보자로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말을 옮기듯이 계속 하나하나 그 목표를 향해 옮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을 잃고 있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점 그 중심으로 옮기실 거예요, 아마 말을.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어쨌든 하나님의 목표, 첫 번째 1차적인 목표는 이 나라가 통일돼야 되는데 통일을 위한 그때 또 그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것을 결정하는 자리로 옮기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계속 말을 옮기듯이 주님 옮겨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쫄은 한 칸밖에 못 움직이지만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석해 두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손이 움직이시도록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릴 때 전 느헤미야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느헤미야가 1차적으로 갔다 나중에 또 빠져나옵니다. 다시 또 돌아가죠, 느헤미야가요.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이 느헤미야서 전체가 느헤미야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단순히 그냥 어떤 총독으로 다스리는 재건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런 하나님의 그 포석이 진행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죠. 어느 자리에 주님이 누구를 지금 두어놓고 계신지 모른단 말이죠. 수가 아주 특별한 사람은 아주 이제 기본적으로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사람과 아주 잘 두는 사람하고 같이 두면 어떻게 두는지 아세요? 장기로 치면 잘 두는 사람이 차포 떼고 두잖아요. 차 떼고 포 떼고 둔단 말이에요. 수가 센 사람은. 장기 중에서 최고의 장기는
졸장기라고 그래요. 졸장기. 졸로도 이긴다. 다 떼고 졸만 가지고서도 왕을 잡는데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실은 졸 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바둑 둘 때도 포석을 9개 점이 있잖아요. 그 점 다 깔아주고서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정말 최고수이시기 때문에 누구죠? 요즘 최고수는 누구죠? 요즘 바둑의 최고수는 누굽니까? 컴퓨터잖아요. 컴퓨터가 최고수잖아요. 장기도 체스도 지금 다 컴퓨터가 이겨버렸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러나 진짜 역사의 모든 고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포석이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또 기대하는 결과들도 있었잖아요.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고 마치 장기에서는 차포, 상, 마 다 뗀 것처럼 보이고 바둑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석해 두셨어요. 이 느헤미야 한 명이 이렇게 남아 있었을 줄 마귀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한 사람이 몇 명의 형제들과 기도하는 것이 마귀가 밟아놨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회복하는 일이 열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왜 위대하냐면 마귀가 다 끝냈다고 하는 데서도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참 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헤미야 1장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몇 가지 우리가 중보기도에 아주 중요한 그림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오니까 같이 그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중보할 때 다른 어떤 용어보다 성경인 단어를 그냥 알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는 형편을 알아야 돼요. 2절 끝에 보면 2절 읽으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실제로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보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비전 트립이죠. 그 땅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보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정탐꾼이죠. 그 땅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동생과 몇 명 형제 두어 사람을 보냈습니다. 몰래 보내서 그들의 형편이요. 내가 그 사로잡혀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첫 번째 중보자들이 그 땅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땅 그 형세가 돌아가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 그러나 물론 느헤미야도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많이 슬프고 괴로웠어요. 그러나 형편을 알아야 돼요. 중보자가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중보하려면 그 누군가에 대한 형편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위해 중보하려고 해도 교회의 형편을 알아야 되고, 어떤 대상을 위해서 중보하려면 그 대상의 형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는 또 수고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정기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이 땅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그 책임하고 먼 것입니다. 시편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은요. 누구에게 줬다고? 땅을요?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책임은, 이 땅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단 말이죠.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적으로 볼 때 창세기에 온 이제 우주가 창조되고 또 그 안에 지구가 창조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지구적인 환경들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생물들이 창조됐잖아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아담이 창조됐잖아요. 이 말이 틀리면서도 맞으면서도 틀려요. 아담은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영혼은 창조돼 있어요. 그죠? 아담이 이 땅에 그 흙이 입혀지고 흙으로 몸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영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보면 순서적으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아담이 먼저 창조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온 우주와 자연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담을 이 땅 가운데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순서적으로는 더 근원적인 순서로는 사람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이죠, 우리요. 우리를 뭘로 창조하셨냐면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도메인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도메인이 뭐냐면 그 인터넷에 주소 도메인, 주소창이 도메인. 그게 도메인이 영토라는 뜻이랍니다. 영토.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에 도메인이 있다. 그러면 인터넷상의 내 영토죠. 자기 영토를 갖게 되는 거예요. www. 뭐뭐뭐 이게 이제 도메인이란 말이죠. 왕은 뭐예요? 킹이죠. 킹.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영토, 그게 킹 도메인, 킹덤이에요. 킹덤이란 것은 왕이 다스리는 영토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여러 번 우리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너희는 뭐처럼 다스리라고요? 왕처럼 다스리라고 그래요. 왕 노릇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회복된 지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됐어요, 우리가. 그러면 왕이 다스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왕이 있고 영토가 있어야 뭐가 돼요? 킹덤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 중에 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아침에 잠깐 얘기했던 그 멀로 목사님의 책이 아니죠. 인터뷰에 나온 이야기를 다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을 창조하신 걸 그분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이해했냐면 하나님은 먼저 왕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죠. 우리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 안에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왕들의 왕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들의 주요, 로드 오브 로드, 킹 오브 킹이에요. 그게 왜 그 말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로드고 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왕이고 주예요. 근데 그 왕들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상대하고 싶으신 거죠. 이 땅의 주들인 인간들과 주 중에 주로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싶어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창조한 이 왕들인 인간들과 왕들의 왕으로서 있고 계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람이 다스리기 위한 도메인, 사람이 왕이 돼서 다스릴 영토로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그 그림이라는 거죠. 그게 죄로 말미암아 깨졌고 깨어진 것을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했어요? 되찾아오신 거죠. 마귀가 가져갔는데 그 왕권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열쇠가 꾸러미가 2개란 말이죠. 뭐예요? 천국의 열쇠, 킹덤의 열쇠고 두 번째로는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계시록에 보면 그가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한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죠.
뭘 줬다? 킹덤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천국이 아니라 뭐예요? 이 땅에 대한 사람이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사람을 창조하시고 킹덤의 열쇠를 언제 주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셨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다스리라는 단어가 바로 킹덤이에요. 킹덤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걸 킹덤을 뺏겼단 말이에요. 왕권을 뺏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사람이 잃어버린 그 킹덤에 대한 권리를 다시 주셨어요. 그럼 이제 교회가 뭘 받은 거예요? 열쇠를 받은 거란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 아담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그 권리, 이 땅의 영토에 대한 왕의 권리를 다시 되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이제 계속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깨닫고 주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 또 이제 중보자의 위치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데 우리가 동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지난주에 이제 이호 목사님 그 메시지를 듣게, 원래 처음에 다른 분 어떤 분 메시지 들을까 말까 하다가 한 분이 이호 목사님 메시지가 어떠냐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러고 이제 보셨는데 참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로 동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글들을 올리기도 하고, 물론 유튜브라는 바다가 너무나 이게 넓어가지고 좀 좋은 메시지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정확하지 않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유튜브에 어떤 이 땅의 형편에 대해서 또는 또 어떤 중보자들의 글을 올리시는데 먼저 여러분이 다 살펴보시고 정말 여러분의 영안에 감동이 있으시면 서로 올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누가 나한테 왔다고 해서 그냥 내가 보지 않은 채 퍼다 나르지는 마세요. 좋은 메시지라 할지라도 일단 여러분이 그것을 툴로 보고 이건 정말 같이 나눠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 다른 분에게 또 카톡방에도 올려서 같이 나누도록, 그래야 저는 이제 그러면 좋다고 생각해요. 감사하게도 예전에는 다 서로 자료들을 100% 공유할 수 없으니까 정말 입에서 입으로만 이 나라의 형편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눴지만, 지금은 주님이 참 은혜롭게도 여러 가지 통로를 열어주셔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도 어떤 영적인 상황과 현실들을 공유할 수 있는 세대가 됐고, 마귀도 그 통로를 사용하고 하나님도 성령께서 그 통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영적인 전쟁의 그 통로가 유튜브나 SNS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깨어서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면서 서로 나누면 좋겠어요. 어쨌든 형편을 좀 묻고 나아가야 돼요. 보시면 이 형편이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과 능력과 허물어짐과 불탐이 되어 있어요. 사중적인 환난과 그 고통과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두 번째 중보자가 이제 형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수일 동안 슬퍼하며라고 돼 있어요.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근데 꼭 제가 그런 걸 일부러 따지는 건 아닌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이게 무슨 그림처럼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상황이 환난당하고 능력받고 허물어지고 불탔잖아요. 근데 상황을 네 가지를 설명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요. 이게 그냥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떤 룰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그냥 반응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빼놓지 않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중보자가 그것을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받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뭐 동일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동일시라는 단어를 가끔 쓴데 아시나요? 중보자들이 기도할 때 내가 중보하는 대상의 상황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죠. 근데 꼭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동일시가 성경에 만약에 공식적으로 자주 등장하고 모든 중보자들이 그걸 경험했다면 동일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몇 번의 경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동일시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 체험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영적인 것이어도 체험을 추구하게 되면 마귀가 속일 수 있어요. 늘 체험을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체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체험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을 추구하는 그 신앙생활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만약에 그 예배 드릴 때 엄청 은혜롭게 만약에 은혜로운 춤을 춘다고 해서 그 춤을 사모하지는 마세요. 그분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사모하세요. 그래,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때로는 좋아 보이는 현상과 경험을 우리가 추구할 때는 얼마든지 마귀가 그 이미테이션을 만드는데 훌륭하기 때문에 짝퉁의 황제가 마귀이기 때문에 진짜처럼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추구하면 절대로 안 돼요. 다만 이 느헤미야의 두 번째 그 중보자의 그 모습이 그 상황에 내 마음을 그거를 내가 끌어안는 것이죠. 그러고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보자가 단순하게 중보자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뭐 어떤 다른 뭐가 아니라 중보자는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가야 중보자죠. 그죠? 마음에 뭐 굉장히 많은 생각과 또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형편을 가지고 내가 그걸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풀어지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그냥 중보자의 기도를 대체할 것은 없어요. 실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 금식하며 하는 기도, 금식하며 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뭐 주님 앞에 뭐 배째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금식하니까 주님 안 들어주시겠어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마이클 위클 목사님의 그 금식이라는 책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팔을 비튼다는 거예요. 자기는 금식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팔을 비틀면서 이래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이런다는 거죠. 마치 그 성숙하지 않은 아이가 뭐 자해를 하면서 부모에게 이래도 안 들어주겠냐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한다는 거예요. 하루 금식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아직 그러면 한 3일 하면서 이렇게 더 주님의 목을 조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이클 목사님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금식과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조르고 하나님의 손을 비틀면서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금식한 거는 육체적인 에너지를 내가 끊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생명의 근원을 끊는 거예요. 물론 금식 하루 했다 해서 곧장 사람이 죽지는 않을지라도 내 생활에 들어오는 육신적인 생명의 에너지의 근원들을 내가 제한하면서 내 자신을 진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죠. 주님이 금식하라는 특별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굳이 하지 마세요. 그것이 룰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마치 금식이 만능의 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금식하는 거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나의 그 생명의 근원이 이 음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겸손해지기 위한 방법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필요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또 직접적으로 축사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이와 같은 종류의 악한 영들이 나가려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끊기를 원할 때는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금식하는 것은 주님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중보자는 말 그대로 기도해야 돼요. 조금 이제 이 말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2주 동안 이제 감리교회 목사님들하고 2주 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다 물어보면 이 나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기도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없죠. 근데 정작 교회 안에 이런 나라를 위한 기도나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는 교회는 굉장히 드문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 마음에 그 소원이 있어요. 같이 성도들과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그 제가 좀 소원이 있으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러는데 그거는 고목사니까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무슨 표현이냐면 그거를 금식하거나 기도를 하자고 하면 성도들이 이게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잘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성도들은 안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목회자가 기도하자 그러는데 싫다고 하는 이 땅의 성도들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희한하게 그 영적인 유전자 안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기도의 영이 있다. 그래서 하시면 좋겠다 제가 그랬는데 그분이 그거에 의외로 제가 좀 놀랐어요. 그것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중직자들이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해서 안 하는 교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내가 용감한 거구나. 그래서 난 그냥 내가 단순한 용감한 게 아니라 내가 되게 단순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같이 어쨌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되게 감사했죠. 그러고 보니까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타임이란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는 선포와 또는 주님께 나가자고 하는 선포를 못하는 영역도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중보자의 세 번째 중요한 그 요건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진짜 중보의 열매를 얻게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5절 6절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고백한 하나님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였어요. 첫 번째 느헤미야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했냐가 중요해요.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 두려우신 하나님이 왜 두렵냐면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8절에 보면 이 7절부터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느헤미야가 가진 이해란 말이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도 지키시고 긍휼도 베푸세요. 그런데 정작 이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7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냐면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벗어났냐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부터도 떨어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뭐를 규정하냐면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해가 죄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면 생길수록 뭐에 대한 이해가 생기냐면 죄에 대한 이해가 더 명확해져요. 죄를 알기 위해서 죄를 지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이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거기서부터 만일부터 어디까지가 말씀에 대한 인용이에요. 9절 후반절에 보면 돌아오게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뭐요?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보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주님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보자는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중보자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실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거꾸로 이제 큰 틀에서 가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기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 아까 말했던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보하는 대상자의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죄에 있어서도 내가 직접 짓지 않은 죄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의 죄를 내가 같이 지겠다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실은 느헤미야가 어쩌면 아기였을 때나, 계산을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나 이스라엘이 멸망했단 말이죠. 멸망한 이유는 범죄했으니까 멸망했잖아요. 직접적으로 느헤미야의 바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죄에 관계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이 중보자의 정말 중요한 요소죠.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걸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가 지난 수주간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마치 교회를 위한 기도 같이 기도했어요.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 교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과 중보자들이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국가적인 기도의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4월 5일, 6일이 이제 국가 회개와 금식의 날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걸 시작하신 분들이 교계 지도자들이 아니고 또 아주 메가처치의 큰 교회로부터 시작된 물결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큰 교회를 담당하거나 큰 사역하는 분들이 아닌 분들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국가 교회의 회개와 그 금식의 날이 지금 막 퍼지고 있어요. 그분들의 몇몇 분을 저도 얼굴을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이 재작년인가요? 벌써 게더링 했던 때가요.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어쨌든 이렇게 여기저기서 회개와 금식을 위한 교회들이 움직이도록,
하고 계세요. 어쨌든 회개는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더러운 옷,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실 수 없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항상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내 죄를 가지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회개가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 풀어졌어요. 형편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었고 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죄를 자기의 죄처럼 여기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멸망당하고 또 앞에 있는 이 10절에 보면 이들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이들이냐면 환난당하고 능욕당하고 허물어지고 불타는 곳에 사는 그들이죠. 그들은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이에요. 3절과 10절은 완전히 다른 그림인 것이죠. 3절은 완전히 불쌍하고 처량한 그림인데 10절은 권능과 강한 손과 구속, 주의 종, 주의 백성 이런 원래 그림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이제는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원래 첫 모습에 대한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중보자들이 중요한 게 어쨌든 그냥 도와주세요, 그냥 구해주세요,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원래 그 디자인, 주님의 원래 목적을 놓고 그곳으로 가도록 기도해야죠, 중보자들이. 그리고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 그래요. 중보 기도는 어떻게 보면 근원적으로 합심해서 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위대한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혼자서라도 정말 목숨을 건 중보자들이 있잖아요. 자기 혼자서라도 내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어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대상을 위해 생명을 들여서 하는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는 기본적으로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중보의 영을 말씀할 때 땅에서 두세 명이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연합의 기도는 연합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는 수와 상관없이 진짜로 연합된 기도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끌어내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도 어떤 식으로 연합의 기도가 일어나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혹시 여러분 안에서도 이 나라를 위한 이때의 기도에 같은 마음을 품고 연합할 수 있는 그 기도자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자고 나누셔야 되고 또 저한테도 이런 기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연합해도 좋겠다고 하는 것도 저한테 제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연합하는 기도가 일어나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서 뭐라고 표현하면 끝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도예요. 끝이요. 주님 이 예루살렘 회복해 주시옵소서가 끝이 아니라 저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빨리 끝내 주시옵소서가 끝이 아니라 묘하게도 재미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요? 저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과 당시의 정권이죠. 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중보자는요,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하는 중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한다면 주님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 그 땅에서 사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환난 당한 자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은데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저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느헤미야 안에는 무슨 그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갈 테니까 제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발판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단순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중보하는 대상에 내가 실제로 뛰어들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의 차원 안에서 느헤미야를 술강원이 되게 할 때 주님 안에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지혜를 가지고 2장에서 뭘 구합니까? 나중에 자기 나라의 회복을 구하면서 자기도 회복을 구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세 가지를 허락해 준단 말이죠.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지위를 격상시켜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뭐냐면 그 모든 그 필요한 재물과 모든 자산을 공급해줘요.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는데 사용되길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의 위치가 올라가죠. 총독이 되죠. 그 다음에 법적인 지위를 보장을 받습니다. 안전을 보장받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것이 보장을 받고, 세 번째는 모든 필요들이 공급되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부를 구한 게 아니고 자기의 위치가 높아지기를 구한 게 아니고 자기 안전을 위해 구한 게 아닌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그 일이 허락이 돼요. 마치 솔로몬이 부나 귀나 장수를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부와 귀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렇게 주님 앞에 하죠. 그래서 기도의 그 방향과 목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통해 이미 저는 우리 교회 한가 자매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서 저는 감사드려요. 근데 한 번 더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죠.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큰 사역을 위해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됐잖아요.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돼요. 우리는 뭘 하든지 뭐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하십니까? 사업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하십니까?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총명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모략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재능 또 능력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지식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세요.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뭐 복음을 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보기에 표면적으로 영적인 일을 할 때만 성령님의 충만함이 필요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모든 일 할 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어머니는 자녀를 기를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도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이 뭡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중보자로 서고 싶습니다. 주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하나님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 이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충만합니다. 성령님 구하십시다. 예배하시면 성령님 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카.